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요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친구들 무엇을 사랑해요? 누굴 사랑해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우선적으로는 얘기할 때 엄마요, 아빠요, 하나님요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진짜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곳에 투자하고 있는 것, 누군가에게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돈을 투자한다면은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보다 하나님보다 연예인을 더 사랑해요. 연예인 사랑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과연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 돈일까요?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은 왜냐하면은 돈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돈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나누기 위한, 여러분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그러한 재료일 뿐이지 그건 대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 밖에 뭐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또 뭐 취미라든지 다른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 따라서 참 다양한 것들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분은 일시적인 분이 아니에요. 잠깐 이 세상에 왔다 사라져가는 사람들 같이 유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목사님도 사랑하고 사모님도 사랑하고 집사님도 사랑하고 장로님도 사랑하고 내 친구도 사랑하고 누구도 다 사랑해가지고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주시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모난 사람도 사랑하고요, 세모나게 생긴 사람도 사랑하고요, 동그랗게 생긴 사람도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은 우리 같은 어떤 어느 쪽으로 편파되어지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사랑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당하고 외면당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해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날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나 마나 표가 나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또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아동 중에 어느 한 어린이, 그 한 어린이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지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구는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이 지구에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공기도 있고요, 물도 있고요, 아프면 아플 때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초도 있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숨겨놨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많은 문화적, 과학적 발달을 이루고 그것을 많이 누리고 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요? 그건 사람들이 똑똑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비밀들을 감춰 놓으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은 약초를 먹지 않고 아프면 옛날에 약초를 바르고 약초를 먹고 그랬지만 요즘은 병원에서 진단하고 그리고 주사 맞고 또 그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약을 먹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세상에 감춰진 모든 비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와 자연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의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그리고 과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와 이 우주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인의 자녀로서 죄를 짓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대로 놔두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는 존재들이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일보다도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이 더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첫 번째 우리의 육신을 위한 생명과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르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귀찮을지도 몰라요. 예배를 왜 그렇게 재미없게 찬송만 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목사님 설교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특히 예배는 공동체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진짜 아름다운 예배는 공동체 예배예요. 대면 예배라고 하죠. 대면 예배. 저는 대면 예배라는 표현도 좋지만은 공동체 예배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신속히 이제 위드 코로나 되고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하면은 속히 달려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도 열심히 예배라는 것 예배라는 게 예배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도도 건성건성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심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없게 느껴질 때도 설교는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힘을 썼고 목숨을 바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 자, 첫 번째 뭐라고 됐어요?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되고.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학교 가면 과학을 배우고 그리고 TV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죠. 여러분의 가치관은 사람들 일반 방송에 나오고 친구들의 그 가치관과 같은가요? 아니면 성경이 여러분의 가치관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따라가기보다는 뭐 많은 부분은 그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서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다를 땐 여러분 어딜 따라갑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진리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가치관을 성경으로 채워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가치관의 모든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이 여러분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나침반이 되고, 자, 바이블에 나침반이 그려져 있죠? 이게 뭡니까?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엇에 의해 결정합니까?
돈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친구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중요한 결정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냐면은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네요. 내가 아무리 저 방법을 해가지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 수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음란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유혹한다고 할 때, 야 이거 한 번만 하면은 돈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어라고 했을 때, 남을 속여서 사기치는 것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고 했을 때, 여러분 돈에 의해서 휩쓸릴 겁니까? 친구에 의해서 휩쓸릴 겁니까? 아니면 성경에 의해서 결정을 할 겁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나침반이 돼야 돼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늘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되뇌이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해보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도 해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도 들어보고,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또는 큐티예요. 큐티.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의 어떠한 드라마의 어느 장면을 막 대사들을 막 외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의 대사에 빠져들고 그 분위기에 빠져드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달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 누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진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그런 우리 멋진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청소년들 세상에 사랑할 것도 많고 좋아할 것도 많지만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일에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적극적이고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